오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시편 113편 3절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3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가 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칭찬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7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밤모섬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그리고 각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편지로 이렇게 증거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 교회 중에 이 제일 처음으로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계시를 받았죠. 에베소 교회가 가장 밤모섬에서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한 96km. 그러면 한 몇 마일 되나요? 한 70마일 될까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그 당시 그 가장 큰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경제나 상업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신비주의 사상이 아주 만연한 곳이었고,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신전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신비주의 중심인데 4년마다 제우스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연 것처럼 매년마다 그 제우스 아데미 여신을 기념하는 그 경기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약 2만 5천 명이 함께 모여서 운동 경기를 볼 수 있는 대규모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축구 경기장만한 그런 경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주 충성스러운 그 주님의 그 평신도 종이죠. 그분들을 그곳에 남겨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 젊은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오랜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언을 남기신 것 중에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마리아의 묘와 요한의 무덤이 바로 기념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한의 무덤과 교회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와 같이 참 중요한 교회였고, 그리고 에베소서도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2장부터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두 가지로 먼저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7교회를 이미 공부했지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하는 말은 7뼈는 7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직접 붙드시고 그들을 주장하시며, 나아가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 교회 사이를 주님께서 운행하신다, 다니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며, 나아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운영하셔서 피곤하지 않으시며 또한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크고 또 아주 웅장한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아주 조그맣고 저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나아가 우리 제자교회뿐만 아니라 이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말했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크게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 두 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땀 흘려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 초기에 사도 바울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애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서신을, 편지를 보낸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봉사했습니다.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또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거짓된 이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단회라고 하죠.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사단의 회,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하고 몰래 각 그 초대교회에 파송한 유대인들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서 교회에 침투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헛되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과, 하나는 또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 은근히 들어와서 점점점 성도들의 그 신앙관을 흐리고 또 지도자의 가르침, 목회자의 또 가르침과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들과 그 직분자들이 말씀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복음들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생이라 하는 선지자라는 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내어 몰고 또 어떤 성도의 교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교회가 많은 참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정확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다 이렇게 처분하고 추방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이 참 칭찬이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골라당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듯이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분별하는 일들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리를 고소하고 말씀을 따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싸움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은요, 교회의 모습은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힌 것을 원하십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진리를 고사하다 보면 사랑을 잃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놓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분명히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고사하다가 그만 즉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 시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었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단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격적인 예배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성도들은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나 그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면서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저 사람도 니골라당의 사람은 아닌가? 혹시 저 사람 유대인들이 보낸 스파이가 아닌가?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 제대로 섰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조금씩 모여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뭉치고 싸움하고 반박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한 곳에 치중되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차가워진 눈초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이렇게
식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과 교리는 바로 세웠다고 했지만은 그 때문에 교회 안의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가보면 교리 중심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매우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교회나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아틀란타는 잘 아직 모르겠지만 이 동남부 쪽인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 이제 신천지들이 교회 속 정통교회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냥 초신자는 괜찮은데 이 중직들이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번 꺾고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혹시 저 사람도 신천지가 보낸 끈앞풀은 아닌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1년이고 2년이고 그분을 이렇게 참 비판적인 눈으로 볼 때가 이게 한국교회 지금 문제다. 즉 이단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생기게 되는 나쁜 영향 중에 하나가 그 교회가 사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또 이것이 현재 교회의 문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에베소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사랑과 신의를 가지고 서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간의 오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상처가 되고 그것이 결국 낙심됨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안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관계를 잃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강조하는 것도 좋고 또 다 좋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떤 온전한 자 또 좋다고 옳다고 평가된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리를 고수하되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좀 먼저 말씀에 바로 서서 그들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지, 그저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다 해서 어디 가서 술술술 말 잘하고 기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좋게 평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는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닌가? 혹시 우리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남을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 처음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식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세 가지 이런 방법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방전인데 첫째는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며,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 문장 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라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 지난주 중에 우리 둘째 딸아이가 자동차 키, 또 아파트 키, 키꾸러미를 잃어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찾는데 엄마 아빠를 달달 볶습니다. 온 식구들이 그 키를 찾기 위해서 난리를 쳐요. 그러더니 인석이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차에서 내렸고 H마트 갔다 와서 나름대로 막 찾고 찾았는데 결국 찾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 제가 이제 아래층에서 제 방에 있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옆에 있던 그 카우치가 조그만 저 혼자 앉을 수 있는 그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옮기는데 그 방석과 의자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이게 왜 여기 있나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녀석이 시장 갔다 오면서 아빠하고 와가지고 거기 잠깐 앉았었는데 아마 거기다 키를 놓거나 빠뜨리고서는 그 이후로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올 때 맛있는 거 사와라 해가지고 저녁에 햄버거 얻어 먹었어요. 저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뒤로 가보는 겁니다. 뒤로 가서 처음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것.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처음부터 옮길 때 우리는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끝까지 잘 끼우듯이 처음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나에게 이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참 문제인데 하는 생각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 그것도 우리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왜 이와 같이 마음이 식어졌는지, 내가 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든 남에게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하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급박함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원어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회개하라, 반성하라, 돌이키라 이런 의미보다도 당장이랍니다. 당장. 지금 당장 급하니까 바로 가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머물거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죠.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재산을 어느 정도 돈으로 바꾸어서 바깥으로 나가 탕진합니다. 몇 년 동안 재밌게 살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어느 부잣집에 가서 돼지우리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죄를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늦게 회개하면 문제가 큰 거죠.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왕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된 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점지어진 선택된 왕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왕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라고 돌아섭니다. 이 탕자와 사울은 결국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선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요.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경험하고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그 결과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경험하면 그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왜 내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 회개하라 이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처음에 너희들이 개척했을 때, 바울과 목회할 때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와 같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열정과 사랑이 끌어넘치는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여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금 살아나기 원하라고.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붙들고 있는 그 촛대를 놔버리겠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겠다. 멸망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터가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 몇 개 하고 그냥 잡초만 무성히 자랐어요. 그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자들, 에베소 현재 교인들은 다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진료와 사랑을 균형 있게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성도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잃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또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차갑고 냉랭한 신앙생활, 결국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 이런 것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처음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찾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은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런 선악과와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의 본교로 내 몸과 마음을 다 불사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과 같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앞을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목적지만 향하여 뒤도 옆도 보지 않고 같이 달리는 성도들도 보지 않고 그저 나만 먼저 가겠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와 같이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또한 그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어떤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바로 서서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또한 어떤 진리와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균형 잡힌 교회로서,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나아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런 칭찬과 책망,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그 말씀과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리를 고소하며 거짓 이단자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는 반면에 다시금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비꼬아서 또 실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진리와 사랑이 균형 맞춘 그런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회제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의 불씨를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향하여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려 또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그 아버지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가 선교하며 또 구제하며 또 말씀을 바로 듣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진리와 사랑이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찬송하겠습니다.